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을비가 요란하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챙기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온도가 뚝 떨어진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통 이제 7병이어라고 그래요. 5병이어가 있고요, 7병이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먹다가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것을 다 거두었습니다. 거두으니까 12바구니에 차도록 남았습니다. 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덜 먹은 사람이 있다면 이 남은 거 더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도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할까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있느냐 물으니까 떡 7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떡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더 있어서 그 물고기도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먹은 사람이 4,00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남은 음식들을 다 모았더니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풍성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만나가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려 죽지 않았어요. 배고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는 넉넉하게 내려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채워주마.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간당간당하게 채워주지 않으세요.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탐욕을 부리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탐욕을 부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됐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여기 1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방금 표적이 나타났었어요. 어떤 표적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일이 금방 눈앞에서 벌어졌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저희 교회가 건축되어서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세상 사람이 올 때는 기적입니다. 우리 눈에도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일어났어요.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고 자명종이 울릴 때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왜? 표적을 줘봐야 못 보거든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도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도 잘 안 들릴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 관심사와 관련된 거는 귀에 들어와요. 제자들이 이미 떡 가져온 것을 잊었어요. 7광주리가 남았던 건 우리가 먹으려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왔어요. 떡 한 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누룩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 가져온 걸 잊어서 떡 가지고 왔느냐고 묻는 거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야, 그거 안 가져와서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굉장히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책망.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3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3번째,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떡 가져온 거를 잊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걱정 염려하는데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둘씩 짝지어 보낼 때에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찾지 말고 몸만 가지고 옷 한 벌 입은 거 하고 지팡이 하나 갖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5병예어와 7병예어를 경험했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예, 12바구니입니다. 보리떡 7개와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바구니나 남았느냐? 예, 7바구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오셨어요. 무리를 걸으셨고 병자들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부족하면 걱정 의심에 쌓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근데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왜 믿음이 사라지죠? 내 문제가 되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려요? 대신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답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요, 여기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처음에는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뭔가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이 서 있나?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나무를 만졌는데 그런 나무들이 이제 느낌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니까 눈을 밝히 보고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앞에 제자들과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보고 듣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고 있는데 지금 맹인이 눈을 떠서 세상을 밝히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거는요, 기억이에요, 기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기록된 겁니다.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건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억을 살려서 내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주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었고 내 눈을 열어 또 내 귀가 열려 주의 역사를 볼 때 마음이 어때요? 감동이 있는 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 지금 어떤 문제에 부닥쳤어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았던 많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 주님께서 오늘 내게도, 오늘 내 자녀에게도,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에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여기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 5개로 5,000명이 먹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네, 믿음은 실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경험이 없을 때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좀 뭔가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믿었어요. 경험하지도 않았고 또 그가 눈으로 분명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듣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길을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너무 많은 역사들이 있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경험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있게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가운데, 내 삶 속에, 내 가족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